제가 이 시간 도표를 하나 그리면요, 노아가 주전 3000년이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주전 약 한 2500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주전 한 2300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 다 썼어요? 주전 한 2300 됐을 때, 창세기 이제 10장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0장.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주전 2166년이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하는, 이분이 출생하는 때거든요. 요 창세기 10장,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이 이제 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벳아니에요. 야벳이 있었는데, 요 함이요, 함이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 그런 얘기들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은 아시아 사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야벳은 유럽 사람의 조상이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평소에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함이 말이죠. 여기 보면 10장 다 열어봐 주시겠어요? 10장 6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에 약 한 7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 제가 몇 사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6장에 보시면 함이 있는데, 함의 아들은 그랬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이 구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구스가 첫째 아들이 에티오피아와 수단이에요. 수단.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요, 요거 애굽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미스라임이. 그리고 붓은 구레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디냐면 리비아. 구레네 사람의 조상이고요. 근데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는 7절에요. 구스의 아들은 그래놓군요. 쭉 거기 아들 보면 아드님이 6명이 나와요.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요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거기 6번째 아들이 니무롯이, 여기다 좀 크게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이. 그러니까 함의 큰아들의 6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함의 손자죠. 근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니무롯에 대해서 좀 글을 썼어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므로. 여기 쭉 보면 이렇게 12절까지요. 8절에서 12절까지 아주 10장이 전체가 32절인데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구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구스라는, 아니 구스 말고 이 니무롯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니무르라는 이 양반이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을 다 섭렵했던 그 장악 자기 손에 넣었던 소위 말하면 총대장이었어요. 이분이 중동 지역에 지금 여기에 70개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10장에 보면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70명들이 중동 지방에 여기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촌락을 이루면서요. 이분들이 다 한 말을 쓰고 촌락장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이 니무롯이 제일 힘이 센 전체 촌락장 중에 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해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왜 이 사냥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파워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이 풀들, 먹을 동물들, 풀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말이죠. 채식 동물들이 먹을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채식 동물들이 살이 잘 안 찌고 하니까 육식 동물들이 또 배고파하고, 그래서 이 육식 동물들이 사람을 막 잡아먹었대요. 그 음식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니무롯이 말이죠, 그냥 뭐 사자니 뭐 하여튼 식욕,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을 잘 쏴가지고 사람을 많이 보호시킨 일을 이 양반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건 지금 이락에 있는, 이락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가에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 하나가, 이 도시가 바벨이라는 도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중심 센터를 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바벨탑 꼭대기에 올랐으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취급해달라.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바벨이라는 건 엘에서 하나님이거든요. 바벨 하면 the gateway of kingdom. 같이 말하면 gateway of God이라는, gateway는 게이트라는 건 들어가는 문이라는 소리,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이라는 소리예요. 이 바벨탑이. 그래서 바벨 그런 거예요. 바벨이란 말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바는 게이트.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언어를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참고로 다 아시는 거니까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어요.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아바의 그 몇 번째인가 그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바벨론 종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시지만 이것도 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냥 다 들어보세요. 니므롯이 그 처 이름이 뭐였죠?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 전설에 의하면은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은 후에 남편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 이름이 뭐죠? 담무스라고 그러죠. 담무스라고 그래요. 남편 없이 가진 아들이. 그래서 이 담무스가 아이는 아이지만 니므롯의 하나의 니므롯이 성육신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니므롯이 성육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니므롯은 안 보이지만 담무스가 보이니까요, 이 담무스를 경배했어요.
단무서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요, 1월 성신을 경별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이 니무롯을 뭐로 생각했냐면, 이것을 태양이에요. 태양신으로 생각했어요. 니무롯을요. 세미라미스는 요거 달신으로 생각했어요. 달. 그 다음에 담무스는 별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별은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아브라함을 보셨지만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부모님들도 다 이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예,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그냥 참고로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요. 24장 2절에. 그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이 가족이 바벨 종교를 가졌던 가족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체가 이 바벨 종교로서 꽉 차 있었고요. 중동 전체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이렇게 해서 전 왕국, 유럽 왕국도 다 이 바벨 신으로서 꽉 차 있어요. 아프리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500에 모세거든요. 1000에 다윗이거든요. 이제 500에 다니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전 4년이 이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 아브라함 이후부터요,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 이 바벨 종교와 관계되는 신들을 다 섬겼어요. 각 나라마다요, 이 바벨 이 신의 신 같은 바벨인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요거 이름들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있죠. 누가 태어났죠? 마호멧이요. 마호멧이 태어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거기도 다 이 바벨 종교를 믿는데요. 이때는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이죠. 이 달신을 남자로 생각했어요. 요 사람들은 이 남자로요. 남자의 신이고요. 요 해신을 여자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 지역만이에요. 메카 지역만. 네. 자,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 탄생하시고는 마호멧이 언제 이분은 탄생이 아니죠. 마호멧이 태어난 것이 주후 570이에요. 마호멧이요. 이분이 언제 세상 떠났냐면 632년에 이분이 이제 사망한 것이에요. 그럼 몇 세에 이분이 사망했어요? 62세. 그러니까 요 횟수들은 현대인이면 현대 지식인이면 이거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식인들이죠. 632년 주후.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 이후부터요. 지금 이분이 태어날 때까지 약 한 570년이죠. 약 한 600년 가까이. 이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어요. 첫째요. 한번 좀 적어놔 보세요. 이때 이미 바울을 통해서 또는 그 후에 이제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거기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 중동 쪽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다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중동 지역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번성했어요. 유대교가요. 그리고 자기네의 토속 종교인 지금 바벨론 종교도 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안에요, 또 토속 종교들이요, 뭐가 있냐면 다신교들이에요. 그냥 정령 숭배를 하고, 정령 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이 보이는 모든 물체에 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그 종교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우리도 있죠.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하여튼 그걸 영어 그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다 깔려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 마호멧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전에 그 문화, 특히 종교 부분이 어떤 날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호멧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메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 이전에 그 메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메카요. 영어로는 MECCA 그래요. 메카. 메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다 그 전문 그 문헌이나 또는 그 백과사전에서 제가 다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Chambers 백과사전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된 것들인데요. 이 Chambers, 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하나의 Chambers 백과사전이라고. 여기에 보면 마호멧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토종신들이 있어서 신당들을 갖고 있었어요. 신당들을. 고고 인류학자들의 이것을 다 발견해가지고요. 그 안에 우상들이 많은 것을 그분들이 다 보았어요. 이 메카라는 이 도시예요. 특히 한 곳이 유명한 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카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더 카바 그래요. 카아바, K-A-A-B-A, 더 카아바 그래요. 이 카아바라는 한 신당이 있는데요. 이 신당이 지금 아주 유명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게 여기에 가는 거예요. 카아바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카아바가 이슬람 종교가 생긴 이전부터 있었던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카아바라는 곳에요, 메카 도시에 있는데요. 여기에 까만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그래요. The Black Stone이라고 그래요. 흑석이라고 그러는데요. The Black Stone. 까만 흑석이에요. 특히 그것의 그 산당 안에 흑석이 있는데 그 흑석을 우상으로 이분들이 섬겼어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이 메카란 도시가 여기 상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가 돼가지고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하면서 거기가 여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머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고향에 그 여러 우상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또 같이 또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 그 부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들고 와서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신이 몇 개가 있었냐면 360개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들이 최소한 360개의 신들이 그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이 신을 섬기면서요, 어떤 때가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추석같이 말이죠.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제 특별히 섬기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오면서 나중에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이슬람교의 그 중요한 교리 5개 중에 하나가요. 이 카아바에 가서 이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실은 관계도 없는 것인데 자기네가 가졌던 그 전통 종교를 이슬람교에다가 도입을 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되는데요.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동네 사람들이 꼭 한 번씩 그걸 했었어야 돼요. 카아바에 갔었어요. 그것을 이슬람교에다가 또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지금 이 카아바에 가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알라 신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자기네가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서 자기네가 이 지금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리를.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새로 난 새 아이디어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카아바란 데 가가지고요, 이제 성지순례죠. 그 당시에요. 이슬람교 전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 카아바 흑석이 있는 데서 7번을 돌아요. 이 7번 도는 건 다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 여리고성. 네. 7번을 돌군요. 그 다음에 7번째 가가지고 그 블랙스톤에다 가서 키스를 해. 예. 그게 이슬람교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분들의 문화였어요. 그분들의 종교였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와디 미나라고 그러는데, 와디 미나. 와디 미나라는 조그마한 촌락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가면 이런 높은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에다 대고 뭐 하냐면 돌멩이를 집어 던져요. 그러면 자기 모든 악운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돌멩이 집어 던지는 일 있어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여기 지금 카아바에 가가지고 7번 돌고 흑색에다가 기서하고는 그 다음에 돌멩이 집어 던지러 가다가 보통 100명, 200명이 죽어요. 요걸로도 가끔 죽는다는 얘기 나오죠? 왜 그런지 알아요? 서로 집어 던지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해서 압사하는 일이 보통 100명씩 죽어요. 해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그 최고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이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도 좀 넓게 하고 쉽게 때리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다 과거에 이슬람교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풍습들을 이슬람교에서 그냥 대입해 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이 아랍 여기에서 뭐 했냐면은 특히 지금 메카 지역에서요. 메카 지역에서 뭐 했냐면은 소위 1년에 한 달이요. 금식하는 일을 했어요. 금식하는 일을. 왜 했냐면요. 금식하는 일을 이분들이 아까 그 바벨론 종교에서 남자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미라미스의 달신이에요. 달신이 남자 신이에요. 이 메카 지역에서는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달신을 숭배를 하는 의미에서요. 달이 초생달이 뜰 때 초생달 이렇게 그리나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음력을 쉬거든요. 초생달이 떴을 때 금식을 시작해요. 예? 그리고 초생달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다시 초생달이 나올 때가 한 달이죠. 한 달 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초생달을 이분들은 뭐라 그래?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생달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지키거든요. 라마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라마단이란 말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이분들 금식해요. 그리고 금식도 언제 끝나냐면 해가 질 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은 또 금식 시작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라마단 습관도 다 이슬람 종교 있기 전에 메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습성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문헌들 보면요. 심지어는 그 이슬람 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여러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해두고요. 보세요. 저기 달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할 테니까요. 달 이야기는요. 이건 좀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알라 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라. A-L-L-A-H. 보통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하면, 우리도 같은 신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 알라 신이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요, 이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같다라고 생각한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다 하면은 증거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알라 신은 이건 다른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알라 신이요, 여성 이름이요, 알랏이라고 해요. 알랏, A-L-L-A-T. 여성은 알랏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알라라는 요 말이요, 여기 합성어예요. 무슨 합성어냐면 R이라는 물거요. 그 다음에 I-L-A-H, 알리아, 여러 개, 리아하고 합성되어 있어요. 알하고 리하. 요 R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더. 요 리아라는 건요, 일라 하는 것이 아랍말이에요, 아랍말이에요. 이게 아랍말이라는 거는 그 메카 지역의 방언이에요. 그것이 그 말이 아랍말인데 나중에 이슬람이 퍼지면서 중동 지역을 전부 그 나라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 메카 말로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지금 중동 사람들 다 쓰잖아요. 그게 본래가 메카 지역 말이에요.
그 아랍말로 여기에 아랍어로 이것이 신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God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the God 이런 말이에요. 순수 아랍말이에요. 순수 아랍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은 백과사전들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보니까 똑같이 그래요. 영어로는 Hasting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종교와 윤리를 다루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헤이스팅이라는 그 백과사전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요 알라라는 말은 그 당시의 메카 지역에서만 써왔던 그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신의 이름이다. 똑같이 다른 또 백과사전에 보면 똑같이 써놨어요. 알라라는 이름은 이슬람 종교가 있기 전에 바벨론 종교의 그 남자신이 누구였어요? 달신이죠. 예? 세미라미스죠. 그 세미라미스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알라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 그 알라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세미라미스 달신이에요. 달신인데 남자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자신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을 아랍 이름으로 바꾼 그 이름이 알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가끔 우리가 보죠. 예?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심지어는 The Encyclopedia of Islam, 이슬람 백과사전에도 보면 그랬어요. 알라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가 있기 전에 메카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문화가 지금 중심이에요? 메카 문화예요. 메카. 예. 메카 문화가 중심이에요. 그 학자가 닥터 몽고메리 와트라는 사람인데 WATT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의 그 글 쓴 걸 보니까 그랬어요. 알라는 메카 지역의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신이었다 그런다고요. 예. 신들이 다신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이라는 건 가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 귀신이란 숫자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네. 우리는 귀신이지만, 예? 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가시라 그러면요 대문자 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스를 쓸 때는 우리는 소문자 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놈 저놈 이러면 소리. 이 대문자 쥐를 쓰면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을 이야기해요. 예, 한국말로는 그냥 신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 영어로 쓸 때는 달라요. 장로님 혼돈이 되세요? 안 되시죠? 자, 이제 계속 보세요. 이 메카의 이 종교 전통에 의하면요, 이 여신가요? 남신이, 여신이 누구였던가요? 여자신이 니무롯이요. 저희 읽은 해요, 해신이요. 니무롯이요. 니무롯. 남신인 달신. 이 세미라미스요. 이 둘이 관계를 해가지고 딸을 셋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 전통에 딸을 셋을 낳았다. 그래서요, 이 딸들 이름이 있어요. 첫째 딸 이름이 알라트라고 그래요. 알라트. 두 번째 딸 이름이 알우자 그래요. 잘 울었던 모양이에요. 알우자. 그리고는 셋째 딸 이름이 마나트라 그래요. 마나트. 이렇게 딸. 이 딸들 전부 그러니까 이게 여신들이에요. 이 딸들죠. 여신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분들이 지금 알라 신이라는 신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알라 신하고 알라 신이니까 이 딸들의 누굽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 알라 신하고 이 딸들과요. 있는데 이분들이 이 동네 메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직접 기도를 못하고요. 요 세 여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로 이 세 여자들이 사용을 받았어요. 네. 이 메카 지역에 족속 이름이 있어요. 이 메카 지역에 유명한 족속, 제가 영어로 써줄게요. 쿠레이시 그래요. 쿠라이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메드다 이 족속이에요. 이 쿠라이시 족속들이 특히 이 여자신들을 섬겨왔어요. 이 세 여자신들을. 그래서 여기다 기도하고 그래요. 네. 이런 모든 나중에 우리 가톨릭도 말이죠. 바벨론 종교의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그쪽에서는 그쪽은 로마 쪽은 거꾸로 이 태양신이 남자고 달신이 여자예요. 예, 그쪽은 또요.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단무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바꾸고 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러듯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요, 이분들이 일월 성신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종교가 일월 성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도 똑같아요. 일월 성신 종교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달에 대해서요. 달에 대해서. 영어로 문이죠. 문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남자신으로 섬겨왔어요. 문을 섬겨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분들이 문도 어떤 문이냐면 완전히 풀문이 아니고 요 초생달 요걸 뭐라고 그래요? 성서에서는 요런 달을 세달이라고 해요. 세달. 한국말로는 요걸 초생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영어로 꼭 외워야 되세요. crescent라고 그래요. crescent.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라마단이라고 했죠, 제가. 라마단. 요거는 1년에 한 달을 정해가지고요. 요 초승달이 떴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달 끝나고 초승달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에 새로 떠오르는 거지. 그때까지 한 달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라마단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쿠리시 족속들이 메카에서 쭉 해왔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오는데요. 이분들만이 안 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거 보셨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서부터 마음에 이때만 해온 게 하시는 거 이 전에도 계속 그런 거 해왔어요. 그분들이요. 똑같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거 다 영향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다, 이방신 그런 말 하잖아요. 예? 특히 이분들이 이방신을 언제 많이 섬겼냐면 다윗 이후부터 여기 지금 엘리야 때부터 시작해요. 여기 850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말라기까지 한 400년까지 이방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거든요. 이분들이요. 예. 우리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가 남이스라엘에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시대 안에 솔로몬이 약간 주전 950이거든요. 요 850전 950 솔로몬도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나중에요. 이방 여자를 한 1000명 정도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이분도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의 왕이 20명, 북쪽의 왕이 20명이었는데 북쪽 왕 20명은 전부 다가 우상 섬겼고요. 이 바벨론 종교로. 남쪽의 왕 20명 중에서 4명만 빼놓고 16명이 다 우상 섬겼어요. 4왕이 우상단지를 깨버렸어요. 그 4명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임금님 4분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요 4분만 우상을 차버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 종교가 그냥 극성을 부렸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한번 보면요. 특히 지금 아까 말한 초승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 사사기 8장 21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건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사사기 8장에 미디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8장 21절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더라. 여기 세달 형상이라는 요것이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crescent. 여기 그 장식물로 하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의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장식물로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26절 보세요. 24절 26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내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으니 이 이스마엘 자녀들이 이걸 하고 다닌 거예요.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나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귀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이제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실이 있더라. 거기 보면 세달 형상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the crescent ornaments 그랬어요. crescent. 이렇게 이 모하메 탄생 전에 중동에 이 달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이 유대 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기드온은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 아니에요. 네. 사사기 때니까 누구 전입니까? 다윗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전 1000년이 다윗이거든요. 이 전에 이때 이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모함메드 종교에 세 달이 있어요, 없어요? 초승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초승달이요. 저기 파키스탄 나라도 초승달이에요. 저기. 이 이슬람 나라의 국기에 초승달이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있는 건 저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슬람 성전을 가보시면 이슬람 그 회교 사원에 가면 꼭대기에 다 초승달 그려놨죠. 네. 그게 자기네의 신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게 알라 신이에요. 네. 알라 신이 해와 달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 5절 그리고 그냥 적어만 넣으세요. 예레미야 8장 2절이.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 더 드릴게요. 먼저 다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8장 2절. 아까 저거 줬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16절. 예레미야 7장 18절. 에스겔서 8장 14절. 예레미야 44장 17에서 25절. 예레미야서에 많아요. 예레미야 11장 17절. 그 중에 예레미야서 8장 14절을 한번 봐요. 에스겔서 8장 14절이요. 그가 또 1160페이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지금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무스가 누굽니까? 아까 니므롯의 아들이죠. 예, 별의 신이에요. 이 담무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곡하더라고요.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쫙 나보면 여기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 동방태양이 누굽니까? 이게 바알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므롯, 태양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요, 여기 성서에 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이 니므롯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다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그리스의 모든 그 신화들, 로마 신화들, 이 전부 다가 이 바벨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벨 종교가 그 나라의 특수 토속 종교로 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모든 게 이름을 다 바꾸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말이죠.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든 그 종교가요, 바벨론 종교와 연계됐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슬람 종교도 바벨론 종교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로마 카톨릭도 그 마리아가 있기에 이 바벨론 종교의 한 가지로 로마 카톨릭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바벨론 종교가요, 이 니므롯에 의해서 일어난 이 바벨탑 사건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언어가 지금 다 흐트러진 거예요. 예? 각 나라마다 지금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요.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오는데요. 이 이슬람 종교가요, 마호멧이 만들어낸 것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마호멧 이전에 많은 그 문화들, 종교들이 이미 존재한 것을 이 양반이 받아가지고 그걸 좀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거기에 기독교도 들어있고요, 유대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속 모든 바벨 종교까지 막 섞어서 만든 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한두 가지 좀 더 좀 보세요. 여기서요. 이 마호멧이요, 아버지를 보시면요, 아버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호멧의 아버지가요, 이분의 붙인 이름이 뭐냐면요, 붙인 이름이요, 아부드 그래 놓고요, 알라예요. 이분의 삼촌이 이름이 뭐냐면 오비에드 알라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알라라는 신이, 이 알라라는 바벨론 신이 마호멧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호멧은 자기가 가브리엘에게서 받은 메시지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내가 알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신 이름이 알라거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새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잡신 중에 하나, 그 중에 그래도 좀 높은 계급에 있는 그 달신, 아시겠죠? 이 달신 이름이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의 아버지도 이름이 아부드 알라예요.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삼촌도 오비에드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호멧이 말했던 모든 그 코란에서 나오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고요. 알고 보면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주신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변조한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한번 성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해, 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섬기는, 1월 성신 섬기는 장면을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거 현재 보는 게 좋겠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오늘 끝내겠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과 5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장면을 보세요. 4절, 5절. 왕이 하는 거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603페이지예요. 다들 여셨죠? 왕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러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 별들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그 다음에 달은 세미라미스죠. 궁성은요, 별들은 담무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8장 2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63페이지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신을 섬긴 거예요? 바벨 종교의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긴다는 게 그거예요. 바벨 종교의 신들. 어떤 때는 뭐 아세라 신이라고도 부르겠다. 아세라 또는 이제 아스타롯 여러 가지 이름들이네. 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네.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 같은 이름들이. 다 바벨 종교의 신들이.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 집에 가기 전에 한마디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바벨 종교의 신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우리는 안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섬기죠. 그런데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혹시나 있죠.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신약에 와서의 이 바벨 종교는 뭘 의미해요? 이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이건 뭐냐면 이 돈을 이야기를 해요. 이 돈. 네. 이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사람이 가장 섬기는 것이 뭐냐면 특히 이 마지막 때 신약에 와서 특히 그렇고 이 특히 마지막 때는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잠깐 계시록 18장을 보고 오늘 끝내겠어요. 잠깐만 보세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자본주의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돈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바벨론 신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구약대 사람들은 실제로 바벨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신약 때 와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특히 마지막 때 지금 2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끝나겠어요.